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인데,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인지 두 가지 애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애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련과 사별의 아픔을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애통. 이 애통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산상보훈 9페이지에는 애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애통, 슬퍼하다 이런 뜻인데,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죄죠. 그런데 왜 불순종을 합니까? 그 불순종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처럼 똑같은 지혜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을 버리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교회 성경주석 5권 325페이지에는요, 애통하다라고 표현한 헬라어 펜세오, 이것은 아주 강한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 애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깊은 영적 빈곤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슬픔이라고 그래요. 슬픔인데 강한 슬픔. 아마 슬픔에도 이 강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됐는데요. 이 내 죄, 이 교만의 죄를 정말로 강력하게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 그것을 여기 표현한 거예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대충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뉘우치고 진짜 싫어하는 것, 버리는 것. 이 시대의 소망 이 300페이지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 병원 입원 환자들을, 특히 정신과 병동 입원하신 환자분들을 만나면은 꼭 질문하는 그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이 이 병 때문에 혹은 당신이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 환자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쏟아부어 주었던 가족의 이름을 떠올려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 아니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계시지 않으면은 형제나 자매들의 이름을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엊그저께 이 정신과 병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 미팅을 하거든요. 채플린들이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 정신과 입원한 분들에게 뭐 설교를 하겠습니까? 뭐 티칭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걸 잘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타를 가져가서 노래를 불러주면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무슨 노래 했는가 하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거 아세요? 네. 제가 이 가사만 제가 대충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다음에 후렴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주님께서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불렀더니 그 중에 한 그 젊은 환자분이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제가 노래를 하다가 그 눈물 펑펑 쏟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냥 목소리가 막 이렇게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나야 이제 마지막 소절을 부르는데 잘 못 마치겠어. 하지만 이제 노래를 딱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그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 가족이 생각나고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고.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고 여러분들 뒤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다 그래도 한 명이 있다는 건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땡그랗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냐고. 그게 바로 나라고. 왜냐하면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 그룹 미팅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을 쫙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확 열려. 그랬더니 한 사람이 탁 손을 들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약물 중독, 어떤 사람은 막 자살 기도, 어떤 환자는 뭐 알코올 중독, 그래갖고 여기 다 입원한 거예요. 정신과 병동에. 그게 뭐 아주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다 터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이 실수한 거를 너무나 나 지금 후회하고 너무나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그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지금 엄마를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대. 가슴이. 내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다시는 술을 내가 안 먹겠다.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그리고 여기만 나가면, 내가 집에 가면 가까운 교회에 내가 다시 다닐 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 아닙니까? 회심?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슬퍼하는 애통의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애통? 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애통, 슬픔은요, 진짜 자기 죄를 정말 뉘우치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그런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순간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강력히 역사하셨다고 저는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제가 이 환자가 그 순간에 자기 옛날에 막 살아왔던 얘기, 그 다음에 가정이 메스업 됐던 얘기들, 그 다음에 이 시카고 그 다운타운에 사는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총기 사고가 이 가족 내에서 발생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다 돌아갔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니 제가 너무 그 충격적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한 사람씩 제가 다 듣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채플린이. 근데 그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야, 진짜 산다는 게 다 고생이구나, 고생.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구나. 자, 그거를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럼 마치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고백한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아요. 여기 이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어요. 내 연세가 몇이냐 오늘 올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130살이래요. 야곱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뭐라 그래요? 130년을 살아봤는데 조상들은 900년 그 이상 살았잖아요. 예? 그거에 비교해 볼 때 130도 아주 작은 세월이고 짧은 세월이지만 그 130년 산 것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그런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인생이 뭐예요? 고생이고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고생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야곱의 경우는 또 우리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볼 때 그런 우리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자기의 잔꾀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야곱은 또 잔재주가 많았고 야곱은 머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속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야곱은 아마 지능지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팽팽팽. 그러다 보니까 뭐에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뭘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우쭐하면서 교만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잔꾀, 잔머리, 교만심 때문에 결국은 사실 엄청난 고생, 험악한 세월을 130살까지 살면서 그 나이가 돼서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못 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요 더 고생하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감화를 받고 지금이라도 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슬퍼하며 내 모든 교만과 잔꾀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끊임없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내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교만 내려놓는 거. 이거 배우지 못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험악하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다 가시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진심으로 교만을 내려놓고 애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각자가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교만이에요. 교만. 네. 제가 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이 모든 정신이 집중되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내 자신에게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이 교만이 뭘까? 교만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의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인 이 교만이 과연 뭘까? 그 교만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 교만 속에는 내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더라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 가지셨나요? 어떤 여러분들의 장기가 있나요? 저는 하나씩 살펴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가 쭉 갖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더라고,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얻었던 학위와 그 지식들, 그거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재물이 모여. 그죠?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직업도.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재물도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살만해져요. 그 재물. 그 다음 또 뭐예요? 직장. 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직장이 없다. 참 좋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야, 정말 이 직장 너무 좋아.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아.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이게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갖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재능들, 심지어 권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려놔야 될 교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참 많이 가졌구나. 많이 가졌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가졌죠? 네.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참 훌륭하게 서바이브 하셨는데 한 분 한 분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상장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소유하셨더라고. 근데 여러분, 많이 가진 게 병이더라고. 많이 가진 게. 지식이 많은 게 병이고요, 재물이 많은 게 장애예요, 장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못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돈 많고 넉넉하잖아요. 지식 많고 권력 있고 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절대 하나님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다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보따리를 꽉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건데, 잠깐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것일 뿐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했고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슬퍼하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 미국에 참 잘 살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아주 비싼 고가의 차들, 어떻게 브랜드 네임만 딱 되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브랜드의 네임은 대충 그 밸류가 있잖아요. 차 값이. 이런 고가의 차들이 샥 제 앞을 지나가면요. 야, 부럽습니까? 야, 나는 언제나 저런 차를 좀 몰아보나. 또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그 시리를 지나가면은요. 집들이 좋습니까? 예. 이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길가집을 안 좋아하는데 이 미국에는 이상하게 길가에 있는 집들이 아주 궁궐 같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컴퓨터 구글로 찍어봤더니 최소 100만 불짜리 있다. 100만 불. 조금 좋다, 더 좋다 싶으면 200만 불, 300만 불짜리. 이 집들이 여기 우리 교회 주변 애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집들을 보면 참 부러워. 야, 나는 과연 저런 집에서 죽기 전에 한번 살아나 볼까? 사실 최근까지 그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제가 해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나요? 안 해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런 차들이나 이런 집들을 보면 제 속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불쌍하다. 왜 불쌍해요? 이렇게 비싼 차를 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 또 궁궐 같은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저기 들어가서 살면은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겠구나. 거기가 천국이니까. 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네. 그럼 제가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디스를 하는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럴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교만해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자부심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만이 아직도 자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가 하나님의 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게 정말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전에는, 애통하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시대의 소망 301페이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만을 버리기 전에는, 죄를 슬퍼하기 전에는 주님은 아무 일도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없지만, 우리가 반대로 죄를 뉘우치고 내려놓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하셔요? 네?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서 무제한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내재하시는 분 예수님.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넘치도록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서포트해 주신다는 겁니다. 미국에 올 때 이 비자 받을 때 재정 보증인이 필요하죠? 제가 돈이 없어갖고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재정 보증인으로 우리 내과 의사인 우리 제 친형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재정 보증인 때문에 제가 여기 비자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한정 재정 보증인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교만죄를 내려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뭘 슬퍼하는 애통일까요? 시련과 사별의 아픔을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자, 첫 번째 애통은 무슨 애통이라고요? 죄를 슬퍼하는 애통. 이 죄의 뿌리가 교만이죠. 교만죄를 내려놓고 슬퍼하는 애통.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슬퍼하는 진짜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슬픔입니까? 시련과 사별의 아픔을 슬퍼하는 애통. 산상복음 10페이지입니다.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련을 만나고 또 실망하고 또 사별의 아픔을 경험할 때 주님이 가까이서 위로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하죠? 어떻게 돌아가신 분을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목사인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위로해 주셔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서 그 슬퍼하는 자를 민망히 여기시고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하면은 제가 일부러 교회에서 그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한 분이 또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특별 기도를 좀 드리려고 오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위로를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요. 슬퍼하는 자들. 시대의 소망 301페이지에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우는 자들에게도 또한 위로가 있다.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안에 있는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방종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흥청망청 하는 것보다 슬픔과 굴욕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사별의 아픔, 실망의 이 시련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말씀한 대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에는
히브리 1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니라, 시련이 축복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산상보훈 10페이지에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해 보이는 어떤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해 보이는 어떤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어떠한 시련도 축복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용기가 되는 권면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공감합니까? 참 공감이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시련, 요즘 같으면요, 어떤 시련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는 시련들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사별의 아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목사들은요, 큰 교회 담임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개척교회 목사든 이전처럼 매 안식일마다 모일 수 없는 시련과 재난의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 시련입니다.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거 축복된다고 그랬죠? 한번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야, 내가 왜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실직됐을까?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록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내가 가졌지만은 이 슬픔으로 인해서 예수님 재림을 더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다시 오픈을 했지만은 전처럼 100% 다 못 나오는 이 참 안타까운 이 형편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진짜 믿음인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는 거 아닐까? 또 목회자들은 정말 내가 이 성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새로운 비전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기가 아닐까?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이 시련과 이 재난의 슬픔, 이 애통이 주님의 놀라운 위로의 축복으로 변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문제, 내 근심, 내 실망, 내 슬픔은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저도 지난 11월 달에 땡스기빙 바로 다음 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예고도 없이 딱 해고당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해고당한 게 아니라
그 직장이 어려워갖고 해고를 당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채플린을 어떻게 자를 수가 있어요? 채플린은 필수예요. 그 하스피스에서. 레귤레이션, 이거 반드시 채플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메디케어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근데 저를 딱 자르는 거예요. 이유는 회사가 존폐 위기에 있는 거예요. 조그만 컴퍼니였거든. 그런데 그 이후에 2달 동안 얼마나 제가 직장을 인해서 막 울면서 이게 어플라이도 했지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인터뷰 날짜도 인터뷰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밥맛도 다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니까 체중도 쪽쪽 빠지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 맨날 울면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길이 안 보이니까. 이게 시련 아닙니까? 시련? 네. 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회개도 회개가 잘 되더라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순간 실망과 뭐 인간관계의 실망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건만 나를 배신 때리다니. 그런 실망. 내가 이 컴퍼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배신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실망, 분노, 좌절, 슬픔, 고민, 걱정. 난 어떻게 살으라고? 이 미국에서. 이거를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하면서 드렸더니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이제 나는 홀가분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 근심, 실망, 슬픔이 하나님께 토스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세요? 부족한 게 없으시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네?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러 절대 못 나와요. 저도 안 옵니다. 왜 옵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저는 자세히 몰라도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각자 나름의 시련도 있고 재난도 있고 실망도 있고 부족이 있고 사별의 아픈 슬픔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 예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오신 우리 전도사님은 2시간 걸려가지고 그 더운데 운전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나.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 중에 위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공급을 넘치도록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